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오늘부터 제가 한 10대 번에 걸쳐서 영적 전쟁 준비, 말이 좀 그렇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보는데요. 요엘서 2장 1절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냐.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준비된 사단의 군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의 군대가 이미 사단의 군대는 다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준비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팔 소리, 이 찬양이 딱 맞는 찬양입니다. 자, 제가 어떤 책에서 있던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환상을 봅니다. 각기 다른 군기를 들고 있는 마귀의 군대는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 부대들은 교만과 자기의와 존엄함, 자기를 높이는 거죠. 존엄함, 야욕이 있고 불의한 판단, 그리고 질투와 같은 깃발들 아래에 모든 군대들이 딱 모여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옥에서 나온 강력한 선봉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옥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군대예요. 이 군대의 대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는 사단이었습니다. 이 군대들은 들고 있는 무기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칼은 협박, 그리고 창은 배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화살들은 참수와 험담, 그리고 중상하고 흠잡기 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군대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초대가 있습니다. 앞에 먼저 있는 그 전초대는 거절이라는 것, 앙심을 품습니다. 조급함, 용서하지 못하고 정욕 등의 이름을 가진 마귀의 그 강력한 군대들이 앞서 나가고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초부대입니다. 이 전초부대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군대들도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우리식으로 줄 수 있는, 세례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악의 권세를 받은 그런 부대들이었습니다. 앙심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여러 종족을 또는 문화 전체에 자기 영향력을 다 행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앙심의 독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욕이라고 하는 마귀, 이 마귀는 배우 한 사람, 액터 있죠? 배우 한 사람을 아니면 영화 또는 광고 한 편에서 자기를 거기다 바짝 밀착시켜서 수많은 대중들을 다치게 하거나
정신을 해하게 만드는 오염물질을 퍼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지만 이 사단의 군대는 교회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다 아무에게나 그런 공격을 일삼습니다. 이 군대의 1차 전략이 뭐냐? 가능한 대로 모든 관계, 릴레이션십, 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또는 교회끼리의 상호 관계 또는 성도들과 다른 어떤 성도들 있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들 간에 서로 모든 관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전처부대, 이 정찰병이라고 그러죠. 나가서 먼저 하는 이런 그 부대는 또 할 일이 뭐냐면 교회들이나 가정들 그리고 각 개인 안에 틈새를 찾아내기 위해서 미리 파견됩니다. 됐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있나 없나를 찾는 일도 이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그 틈새를 하나 발견한다. 그러면 이 거절이나 또는 앙심, 정욕과 같은 이런 영들이 그걸 이용해서 틈새를 더 벌려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수많은 부대들이 이 틈새를 이용해서 밀어닥치고 희생자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 중에서 이제 이분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그 고백은 뭐냐면 근데 이 군대들이 마귀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옷을 잘 차려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귀가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양복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하고 세련되고 교육도 잘 받은 그런 사람들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좀 유명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좀 이름 좀 있다 하는 이런 사람도 다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다독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본적인 그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둠의 세력들과 협력하고 타협하며 삽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때 이렇게 타협하고 살 때 그들에게 파송된 이 마귀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럼 이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 이상의 이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귀 중에 하나가 지휘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마귀들이 이 성도들을 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불신자처럼 그들 안에 그래도 그 성도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또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보면서 그래요. 그 성도들이 마귀한테 이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지금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마귀를 털어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는 걸. 뭐냐면 마귀들과 타협하는 것을 중단하면 얘네들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질투라는 게 생겨요. 그 질투라고 하는 마귀가 올라타고 있는 성도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질투를 하지? 라고 스스로 질문만 해도 마귀는 금방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앙심을 품고 있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 마귀는 고함을 질러야 된답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 힘을 잃어버리고 그 마귀는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의 우두머리는 그 성도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마귀들에게 집중 공격시켜서 다시 그 사람을 집중 공격시키라고 해서
앙심과 같은 문제들, 앙심 품잖아요. 이 앙심과 같은 마귀들이 바로 그 사람 대신, 여러분, 위에 대신 자리를 잡고 그를 또 조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환상에서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잘 안 된다. 나한테 마귀가 그랬는데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런 마귀들은 그래요. 앙심뿐만 아니라 이 고소하는 있잖아요. 고소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하기 시작한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화나니까 당연히 화내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들의 권세는 결국 뭐냐면 거의 다 속이는 거 있죠. 속이는 힘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환상 속에. 이 마귀들은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도 성도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 정도만큼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만, 나 그래도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선에서까지만 속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귀들 대부분이 자기의 있잖아요. 자기의라는 군기를 잡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람들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환상을 보는 저 멀리 후방에 또 군대들이 있는 거 보여요. 그 앞에 있는 군대들 봤는데 바라보니까 그 후방에는 이 사단의 측근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가 사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전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심플했어요. 사단의 전략이 너무 심플합니다. 사단은 분쟁이 난 집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면 서로 간에 앙심 품고 싸우면 그거는 그 관계나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와서 교회가 완전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 책략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형제들 간에, 우리 자매들 간에, 교인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 그게 원수가 쓰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그 사단의 부대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은 다 성도들이거나,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부대들이 본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성도들이거나 성도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사단이 따로 사단의 부대가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사단이 무기 삼아서 그들을 군대로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 속임수에 빠진 성도들은 이 사단에게 복종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그 힘이 더욱 강해진대요. 그걸 봤습니다. 그럼 이 군대 힘은 성도들이 악의 방식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행동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이분이 봅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전방의 군대는 포로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어요. 그 앞에 지금 먼저 가는 그 성도들, 잡혀있는 성도들 부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딸려 있다는 걸 봅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작은 이 마귀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어요. 뒤에 또 따라오는데 이놈들은 또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잡혀 있어요. 두려움. 이 포로들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포로들은, 뒤에 오는 포로들은 다 칼도 있고 방패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칼과 방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의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분명히 자기에게 칼과 무기가 있는데도 그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머리 위에는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그런 검은 독소리가 날아다니면서 포로들 머리에다가 비난이라고 하는 구트물,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요. 이
오바이트를 다 하는 겁니다. 의기소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한 것이 포로들 머리에 맞으면 그 포로는 걸어다가 다 쓰러지고 그 위에 더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약해진 포로들, 그 포로들은 이제는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조롱하면서 서로 찔레대며 서로 쓰러뜨리는 환상을 봅니다. 이 포로들은 바로 그 비난에, 그 아까 말씀드린 비난에 그 토한 것을, 구토물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로 착각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가.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쓰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때문이야. 저 사람이 지금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은 심판받아서 그래 라고 공격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돕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마귀에 붙잡히는 부대들이. 근데 그 부대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이 검은 독수리의 그런 구토물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이제 이 마귀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성도들 위에서 마귀들이 또 검은 독수리 말고 그 마귀들이 또 그 위에서 또 그들의 그런 어떤 배설물, 역겨운 배설물들을 쏟아버려요. 근데 그 배설물이 너무 끈적끈적해.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수가 나한테 딱 그 어떤 걸 갖다 쏟아부으면 이게 뗄질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취하고 또 취하고 기도하고 대적하는데 이게 안 끊어져. 다시 돌아가 내가. 또 돌아가. 이건 저는 경험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떼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배설물을 이 마귀들이 그렇게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설물이 뭐냐? 야망, 교만이라고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쏟아요. 근데 그게 그가 타고 있는 그 마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서 힘들어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수들의 최후의 날 군대가 등장했다 말합니다. 최후의 날. 이것이 사단의 최후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단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이 사단의 군대가 이게 최후로 교회를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의 파괴력은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하도록 사용할 때 이게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었다라고 주님이 좀 안타까운 그런 걸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고 드렸던 릭 조이너 목사님의 영적 전쟁 책에 지옥의 군대들이 전진해 온다는 게 여러분 1장 기록된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제가.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단이 사용하는 군대는 지옥에서 온 귀신들이 아니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칭 믿는 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사단의 군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수많은 사단의 군대들로 이용당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단의 군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돼. 연합이 중요하고 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면 사단은 그것만 군대가 거기만 우리 교회만 군대가 있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또는 기술적인 영역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들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 분야, 사회 각 분야 있죠? 정치, 경제, 종교, 기술 분야에서 사단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군대는. 이들은 여러분 실제 세계 경제를 주장하고 있고 정치, 문화, 교육, 종교계도 많습니다. 사회와 기술 영역을 통해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면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전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11절 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예, 이 두 구절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 온갖 폭력과 살인과 범죄가 넘쳐난 때라는 거예요. 법이 있었지만 법 자체가 무효화돼요.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준비된 사단의 군대들이 조종하려는 것이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폭력과 파괴, 살인,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가요? 도둑질하고 또 뭐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사단이 그것밖에 없어요. 바로 이들은 온 세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한 무기들이 다양합니다. 이들이 지금 사단의 군대들이 준비한 무기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얘네들은 전쟁도 무기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시켜요. 거짓 선동을 통해서 이념,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분쟁까지 유발해요. 얘네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고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물학 무기입니다. 생물학의 무기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요. 이 생물학 무기는요. 대량 살상.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살인할 수 있는 무기가 이게 바이러스하고 생화학 무기입니다. 각 나라 이걸 하게 되면 각 나라의 경제를 폭망하게 하고 여러분 강력한 통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겪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해킹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들은 각 은행 여러분 전력망을 해킹합니다. 지금 전력망을 해킹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입니까? 해킹하면 마비돼 버리잖아요. 모든 다 이 인터넷 되니까 마비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돈, 전력 마비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조장해서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이 해킹 부대가 있어요. WF에서 이미 그걸 선언했어요. 이제 앞으로 해킹이 잦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걔네들은 하나의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군대들은 여러분 각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도 개입합니다. 이들은. 그 개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들 배후에는 거대한 단체인 유엔이 여러분 아시겠죠? 유엔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하에 누가 있어요? 세계적인 조직들 있잖아요. 슈퍼 가프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협력하잖아요.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크고 작은 그런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이 거미줄처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사단에 준비된 부대입니다. 이들은요 기억해야 되니까 이들은 자신의 운명이 최후에는 지옥의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인데 분명히 속임인데도 그건 진실이라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힘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신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즘은 인본주의가 뭘로 극대화됐어요? 최첨단 과학 기술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 트랜스휴먼, 그렇죠? 트랜스 되는. 이게 자기들이 그걸 보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으로 의학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이 영생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능하구나. 그냥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헛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에서나 봤던 거.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그것에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그런 준비된 군대들이에요. 이건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사단의 군대는 두 군대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군대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용당하는 성도들이 하나의 부대다라고 하는 거. 자, 계시록 9장에 보면 여러분 그 5번째 나팔 불 때 무저갱에서 어떤 부대가 올라옵니까? 메뚜기 황충 부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뭐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재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황충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충들은 정갈이 가지고 있던 그 쏘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갈이 쏘면 죽진 않아. 근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 메뚜기라고 하는 이 부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근데 그들의 모습이 이제 4절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마치 전쟁을 준비한 군대의 모습처럼 쫙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황충 부대의 대장 이름이 뭐예요? 아블론. 헬라 말로 아블론. 여러분 뭐 애들 게임에서 이름 나오는 게 다 이런 게임 여기서 이름 다 사는 거예요. 아블론 파괴자라는 뜻인데 바로 그가 대장 노릇합니다. 그래서 황충에게 쏘이게 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살하고 싶어도 죽음이 떠나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황충에 물리면 인간의 고귀한 그 존엄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 역시 사단의 군대들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겁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사단의 군대로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군대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강력한 백성들, 강력한 부대다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은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재앙의 뜻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실제로 메뚜기가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이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 1절에 시온에 나팔 불어서 경고해라. 이 땅 주민들이 다 떨게 해라. 이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와서 여기서는 메뚜기 떼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이들이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지나가는데 불이 살라져. 제가 표현했어요. 불 살라지고 뒤에서 불꽃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기 전에는 그 지역이 에덴 동산처럼 참 그랬어.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황폐한 광야처럼 그냥 이게 확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4절에서 10절까지 무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메뚜기 떼 부대인데 이들이 그냥 전열하고 아까 지금 환상 속에서 본 것처럼 그냥 부대가 뭐 옆에서 죽기도 하는 상관없이 그냥 일렬로 쭉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버려요. 그걸 여기서 보면
9절 같은 경우는 성중에 뛰어 올라가고 성 위를 달려 집을 기어 올라가고 도둑까지 창으로 들어가.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바로 이런 그 강력한 막강한 그런 부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의 아까 말씀 9장에서 말하는 황충부대 같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지난번에 1월인가요? 2월인가? 제가 언급했죠, 한번. 악한 자들이 2025년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백신도 준비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런 일을 주장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다 모든 걸 준비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다만 뭘 하고 있다고요?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각 나라 정부로부터 어떤 시기냐? 각 나라 정부로부터 방역 지침에 대한 실권을 자기들에게 위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법안에 동의해 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그 어디에서? 유엔에서. 그 유엔, WHO는 유엔 산하 소속의 한 그 기관과 같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면 각 나라 정부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뭐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요? WHO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세계 각 시민의 자유와 인권은 각 나라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유엔의 WHO에서 달려있어.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는 자기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통제 방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 치평하게 하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우리는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지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자기들은 그냥 지시만 하면 돼? 자,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세계 민족을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표면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이게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등장 안 해요, 아직. 그런 이게 통제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 그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 영역, 종교 영역 모든 걸 다 적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자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전하다 보면 또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마치 사단에게 속한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실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걔네들 마음대로 다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역사는 절대로 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 바벨론의 그 황충부대 같은 바벨론의 그 군대는 누가 보냈냐? 내가 보내서 그럽니다.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1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든 또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이 원하고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들 조직권 가지고 있죠. 왜 바이러스 만들어야겠다. 다양한 실권자들이 다 자기를 돕겠다고 하지. 그럼 모든 걸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시기 조정 한다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죠.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계획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이 그거예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래? 그의 군대라고 합니다. 바벨론이에요. 지금 밀려오는 게 바벨론 군대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내 군대라고 하는데. 왜? 자기가 쓰는 도구야, 지금. 이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날, 하나님 자신의 날을 위해서 준비된 군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강한 자들이야.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해요.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심판하고 재앙을 선언하고 행하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준비되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해서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에요. 예.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의 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타락해서 자신을 버린 백성들,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계속 회개하기를 거절하는데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자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보낼 거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12절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돌아와 그럽니다. 그러면 살 길이라도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정해져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날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자주 듣던 말, 하도 쓰던 말이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심판과 재앙의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 때는. 이럴 때 가장 강력하게 준비되고 있는 군대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 또는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 이들 그래서 준비된 사단의 군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들은 세상 속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다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시에 다음 주에 뭘? 하나님의 군대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지상의 교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마음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거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쟁에 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서?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군대에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군대 총지휘장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의 군대에 편입되기를 희망하죠. 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때에 특별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지만 특별히 분별력이 필요하다. 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 그래서 미혹할 거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비판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 성도가 가르치는 것보다 뭐 종들이 많이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런 종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때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고 먹고 사는 거, 부경화 이런 쪽으로만 지금 계속하고 평안, 안전 그 필요합니다. 그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번영해야 돼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안 전해주고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눈뜬 봉사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아니 3장에서, 4장,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때가 어디예요? 그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는 말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때면 이런 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들은 잘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치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참 진리가 있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그 사실 인정하세요? 알고 있고 가라지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참 진리가 있는 거 그리고 거짓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가 왜 생겨요? 가짜가 왜 생깁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진리가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가짜 복음, 거짓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참 진리, 그 진리를 들을 줄 알고 아는가? 아니면 미혹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6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제 3장에 보면 그렇죠? 3장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6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거 목사님 사도행전에 2장이 나와요. 2장이 이미 성취됐는데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에요? 후자라고 믿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확실해요? 네, 성취됐어요. 그러나 이정적인 예언이에요. 1차로 성취됐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취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예언은 6월 선지자 3장에 나오는 2장이지 2장. 2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오겠죠?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니면 제가 이게 내가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어떤 일부는 마지막 때는 알면서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와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잘 들어.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다음에 극약이 없어. 밴쿠버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다 그럼 거짓 진리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주시지.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성도예요. 그거. 그들은 듣기 싫을지라도 그런 분들은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에 속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순간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분열의 영에 잡히고 어느 순간에 앙심, 악의를 품고 자기의에 잡혀서 한순간에 돌변해버려요. 내가. 이거는 예상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거를 복종시키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자,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것 치우고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가 나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런 영적 전쟁에 하나 앞에 한 군대로 준비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대해서 한 3달간 제 말씀을 3달이 더 되죠. 나눌 겁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